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되살리시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교회를 한 단어로 한 말로 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끄덕끄덕. 네. 그래야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니까. 네.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말로는 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나, 그리고 옆에 있는 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교회를 두 글자로 정의를 하면 우리라고 그랬죠. 우리.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라고 그랬죠. 자, 한 글자는 몸, 나, 너. 두 글자는 우리. 세 글자는 공동체. 여기저기서 네, 감사합니다. 공동체라고 그랬죠. 그리고 네 글자는 왕림교회, 우리 교회 그러려고 그러셨죠. 왕림교회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고 다섯 글자는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섯 글자는 주님의 교회. 네, 주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걸 한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책. 네, 책이라고 그러겠죠. 여기가 집중도가 좋은 것 같아. 책이라고 그러겠죠. 자, 그러면 이 책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성경이라고 그러죠. 성경. 여기가 낫다니까. 그래서 성경,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성경. 자, 그러면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참 똑같아요. 수준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다 그럴까? 네. 영어로 바이블 그러죠. 바이블. 세 글자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바이블이라고 할 때 성경, 정경이라고도 하긴 합니다만 또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 권위 있는 책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권위가 있는 책.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힘이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21차 제목이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였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넘어서려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넘어진 자가 넘어서려면 먼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 일어나게 하시는 힘이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드렸던 찬양이 역전되리라였어요. 자, 역전을 시키려면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역전을 시키려면요, 일어서서 부딪혀야 돼요. 역전시키려면요, 일어서서 부딪혀서 동점은 만들어야죠. 동점됐다고 만족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치열하게 부딪혀야 역전되는 거죠.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책이라고도 하고 성경이라고도 하고 세 글자로 바이블이라고도 해요. 그럼 네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네 글자로.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책을 바꿔 가지고 왔어요.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는지 보여드리려고. 뭐라고 쓰이는 줄 아세요? 성경 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한 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기 위해 문답을 갔는데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휘숙은 성경은 몇 권인가?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목사님 오늘 한 권 가지고 왔고요. 집에 2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잘렸어요. 학생회 회장이 그것도 모르나? 그러셔가지고. 여러분, 성경은 옛날에 성경을 1500명이 되는 1500년의 기간 동안 이 성경이 쓰였어요. 그리고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을 하는데 구약 몇 권? 39
29권, 신약 27권에서 성경이 각각 한 권씩 따로따로 있는 것을 한데 묶어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성경, 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성경은 총 몇 권이다? 그렇죠. 한 권이 아니라 66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을 5글자로 하면 뭐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구약과 신약. 억지로 막 만드는 것 같죠? 구약과 신약. 약이 뭐죠? 약속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 그래서 옛날 약속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성경을 연구를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3만 5천 가지나 되더랍니다. 거의 3만 5천 가지 정도가 되더래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올 때는 꼭 복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3만 5천여 개의 하나님의 약속을 365일, 1년 365일로 나눠봤더니 95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매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95가지의 복을 주고 계신다. 그런데 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은 매일마다 우리에게 95개의 약속과 복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그 복과 약속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자, 6글자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앞에 답이 나왔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책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책의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이삭이 만난 하나님.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에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제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내 마음이라는 약탕기에 구약 39권을 집어넣고 신약 27권을 집어넣어서 내 마음의 약탕기에서 말씀을 푹 고우면 2가지 엑기스가 나와요. 그 성경 66권을 압축기에 탁 집어넣고 쫙 짜면 딱 2가지 엑기스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기적과 헌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마음의 약탕기에 넣고 우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기적이죠. 아멘.
그래서 기적 끝에는 늘 하나님으로 끝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을 빼잖아요. 성경책 반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엑기스 중에 하나인 기적을 딱 볼 때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면 나도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훼, 라파, 엘로힘, 샤다이, 이레, 아도나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내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삶에도 기적이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여호와를 라파, 오늘 선포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뭐죠? 하나님의 응답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축은 기적이에요. 또 하나가 헌신이라고 그랬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압축하면 기적이라는 엑기스와 또 하나의 엑기스가 나오는데 그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이 뭐냐? 한자어로 헌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몸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드릴 헌. 그래서 바치다, 드리다, 내 몸을 바치다, 드리다라고 해서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한자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적 표현은 뭐냐?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손에 채워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직 이거 아니에요? 손에가 솔라로 들렸나? 손에 채워주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손에 제사를 드릴 제물을 먼저 채우죠.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 그 제물을 손으로 먼저 받지요. 그리고 받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은 뭐냐면 먼저 받아야 돼요.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용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의 문중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다시 말하면 입법기관인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불려가서 신문을 받는 거잖아요. 신문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죽인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위협하기를 예수의 말을, 예수의 가르침을 전하지 말고 이 도를 전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왜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으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에게 나타내신 예수님의 그 믿음, 이 사람을 일으키라는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포하면 이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믿음을 내가 받아서
이 사람에게 선포했더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 기적이 일어난 거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았죠. 말씀을 받았죠. 믿음을 받았죠. 이 받은 것으로 선포하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가니 말씀에 순종하니 그 말씀에 나를 드리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것을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는 게 먼저예요. 받아야 드리죠. 그래서 헌신을 다시 정의한다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5대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네 가지가요, 다섯 번째 솔라 데오 글로리아에게 집중이 되는데, 솔라 데오 글로리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어요. 성경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은혜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죠. 믿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죠. 성경도 그리스도도 은혜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으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으니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하면 따라합시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헌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18절로 20절 말씀의 내용이 그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와 그냥 와서 있는 이의 태도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목사님들과의 모임에서요, 헌신,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러저런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다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제 목회자들 사이이다 보니까 조금 더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이야기가 됐겠죠.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신방 때가 되어서 이제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는데 집사님 한 분 댁에 신방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래도 제법 잘 사시는 분이신데 교회 예배나 모임은 잘 나오신대요. 근데 이분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뒤에서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성도들 말로 상처 주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신방을 딱 갔는데 요리사 3명을 불러서 예배 후에 식사를 섬기려고 다 뷔페식으로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예배를 목사님이 이제 그래도 성도 가정에 왔으니까 뭐 어떠하든지 축복하고, 예배가 조금 길어졌었나 봐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띵동 띵동 초인종이 울리더래요. 그러더니 교인 한 10여 명이 우르르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시고 가셨을 거야. 그런데 예배가 길어져서 이 타이밍이 어긋난 거죠. 그 사람들이 딱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마음이 확 상하시더래요. 아니, 올 거면 이 집에서 신방 받는 거 알고 예배 드리는 것 알고 이 집에 식사가 약속되어 있다면 미리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해야 마땅하지. 목사가 신방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간 후에 그때 오겠다는 심보는 뭐야? 결국 예배보다는 함께 모여서 먹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성도들 입에 오르내리고 결국 그거 즐기려고 온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이 쑥 드니까 마음이 확 상하시더래요. 그래도 표현할 수 없어서 드시고 오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성도들의 삶의 편차가 각기 다르잖아요. 정말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목사님 잘 섬기는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되는데, 이분은 빚을 져서 남편은 돈 벌러 멀리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집은 반지하, 주방 딸린 반지하에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점심 사드리고 싶어요. 오늘 점심 사드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 가정의 형편을 아니까 아니에요. 다음 집에 점심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목사님 신방 받고 식사 대접하려고 제가 돈을 모았어요. 점심 사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거절하면 또 상처를 받으니까 그럼 갑시다 그러고 이제 냉면을 드시러 가셨대요. 한 6,000원, 7,000원 냉면이 할 때 냉면을 드시러 가셨는데 신방대원이 한 4분 정도 되셨었나 봐요. 목사님 포함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식당에 도착해서 식사를 주문하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집사님이 막 훌쩍훌쩍 우시더라고요. 집사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신방 받고 목사님 오시면 식사 대접하는데 두부 요리, 두부 전골, 보쌈 사드리려고 35,000원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신방대원이 너무 많이 와서 목사님에게 생각했던 두부 보쌈을 못 사드리고 6,000원짜리 냉면 66에 36 모았던 돈에 1,000원 붙여서 냉면 사드리는 게 너무 목사님 죄송해서 제가 그러면서 울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따라온 신방대원들이 이걸 먹으라는 소린지 말하는 소린지 그렇게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왜 신실하고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헌신적이고 성도들 앞에 교양 있고 잘 섬기는 사람은 더 꼬이고 어렵고 잘난 척하고 거들먹거리고 의시되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름 나는 자리에는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리에는 나가려고 하지 않고 뒤에서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성도들에게 말에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은 왜 잘 되느냐 든 거예요.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그 질문이 저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통이 되니까. 요즘은 제가 더 초전이라는 영화의 홍보대사 같은데 안 보시죠? 요즘 하나님이 답을 그 영화를 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저를 보세요.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님이 필요해서 직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셨을까요? 예? 첫 번째 답을 제가 그 단어에서 얻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심에 있어서 필요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를 필요해서 장로로 세웠고 내가 필요해서 안수집사가 됐고 내가 필요해서 권사가 되었다는 생각을 가시면요, 하나님과 거래하게 돼요. 거래하게 되죠. 필요한 때 나가고 필요 없으면 안 나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셨습니다. 원하셨다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 없고 우리는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셔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자의 말씀을 들어야죠. 원하는 자의 원함의 자리에 있어야죠. 그것이 헌신이죠.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의 나를 드리는 것,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두 번째, 답의 단초. 그 초전이라는 영화에서 작은 야고보가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2명씩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쳐라 라고 권능을 주시고 파송할 때 이 작은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가서 병자들 고치래매요. 근데 왜 나는 안 고쳐주세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너를 고칠 수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라.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많다. 그런데 네가 너의 아픔을 가진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나는 이 사명을 너에게 맡겼다, 내 아들아. 왜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잘 섬기는 분이 어려울까? 그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겠죠. 잘 돼서
형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 그러나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상실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나를 던지는 자,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이 시대에 적다. 그가 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방법을 따라 마침내 기적의 응답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산에 들인 공회의 온들에게 하루 구금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얼마나 많은 말들이 들려왔을까요? 50여일 전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사형 온도를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과거의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려왔겠죠. 너가 죽을지도 몰라. 간수들이 이야기했겠죠. 너 죽을 거야. 옆에 있는 이들이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모든 소리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노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며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하나님께로 되돌려드리며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경외함 속에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만나를 내려주신 은혜를 구하듯 1000번제의 예물을, 내 몸이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귀히 여기는 예물을 충성된 자로 파송하여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여 선교의 예물을, 눈에 보이는 교회의 건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하여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을, 너희는 내게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신 말씀을 쫓아 주정의 예물과 성미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소원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주님, 하나님의 복이 내 자녀 세대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뿌린 기도의 씨앗들 내 자손들이 거두어 먹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로막혀 있는 벽에 문을 내셔서 새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자녀 형통 헌금을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그 예물을 흠양하시고 갚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충성되이 여겨 원하시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소리와 말들이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코람데오 성도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 외국에 있는 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